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욥의 위기 때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지만 특히나 고난당한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뽑으라 하면 야곱과 욥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고난의 1등은 욥일 것입니다. 욥기가 기록된 목적은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갖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제 내 인생에 고난은 없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3대 의인이 나오죠.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3대 의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욥만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고난 극복을 통해서 성도들도 역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욥을 통해서 우리의 위기 때의 모습을 보고 그 위기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기가 올 때 욥은 땅에 엎드려 예배를 했습니다. 1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구약 욥기에 보면 욥에 대한 특징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모습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면서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자녀는 남자가 7이고 딸이 3이었습니다. 가축은 얼마나 많았느냐?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정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위기의 때죠. 고난의 때죠.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고 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즉, 욥은 큰 고난이 올 때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이 올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장소, 시간, 처지 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마치 태풍과 같습니다. 우리가 바다에 나가보면 바다가 잔잔하잖아요. 보면 이런 바다에 무슨 태풍이 있을까 하지만 갑자기 태풍이 오면 무서운 파도가 몰아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야곱은 형을 속여서 팥죽을 팔아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습니다. 그 결과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어쩔 수 없이 삼촌 라반 집에 살게 됩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게 되죠. 거기서 또 인정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에서가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4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오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하마터면 온 가족이 몰살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대체 누가 그런 인생을 만들었습니까? 야곱의 죄 때문이에요. 야곱이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이 없는데도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의로운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욥의 고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는 내용이 1장부터 42장까지 나오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알지만 욥이 물론 제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고난을 받을 만큼 욥은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욥의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나님의 사람 욥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를 점검받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었지, 욥이 잘못해서 벌로 받는 고난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가장 극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욥은 온전했다. 두 번째는 정직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였다. 하나님은 마치 욥밖에는 의인이 없는 것처럼, 욥밖에는 의로운 자가 없는 것처럼 욥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1장 8절에도 똑같은 칭찬이 반복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얼마나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런 욥이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욥은 위기의 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 겸손하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살아도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 어릴 때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당하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좋으면 이제 어려움 안 당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보면서 느낀 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믿음이 큰 자가 더 큰 시험을 받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학교 다녀보면 이제 1학년 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1학년을 과정을 잘 마쳤어요. 그럼 2학년 과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2학년 과정 더 어려워요. 초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중학교 가면 중학교 과정은 더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에 가면 더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있으면 쉬워야 되는데 학문의 세계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약할 때는 또 그 많은 수준을 받아요. 근데 신앙이 또 좋으면 또 그에 합당한 시험을 받기 때문에 꼭 편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렵게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하나님께서 막 하늘과 땅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재물을 건드리는 것을 허락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욥이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가정에 위기가 닥치면, 건강의 위기가 닥치고 사업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막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안 나와요, 시험 들어서.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때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알죠? 이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옥중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책에 보면 주기철 목사님은 그 고난 중에 옥중에서도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이길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손양훈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여수 애양문에서 나환자들을 목욕을 하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의 두 아들을 잃는 슬픔을 가졌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손양훈 목사님은 뭘 했다고 합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초대교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밖에 몰랐어요. 그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나라에서 믿지 말라고 한 예수를 믿은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어려움이 없을 거야. 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전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내게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바다에 풍랑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 아닐까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기대 아닐까요? 물론 없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어려움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들어가 보면 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배로서 극복하자는 거예요. 예배는 고난을 이기게 해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불렀던 새 찬송가 373장 3절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걱정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막 어두워진 그 영혼을 밝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욕과 같은 고난은 사실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고난을 받았던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시대가 열립니다. 어려운 청교도의 고난을 통해서 복지의 땅 미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랍니다. 고난 자체가 기쁜 건 아니겠죠.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십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고난의 때에 예배로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련하신 후에 증검같이 될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10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난 가운데 궁금했습니다. 내가 왜 고난을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나는 고난 받을 만한 죄를 범하지를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의 새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은 단련이다. 이 단련을 통해서 나는 순금같이 되어진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건 참 신기해요. 처음에 고난이 오면 우리가 그래, 고난이 왔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토네이도처럼 갑자기 막 휘몰아친다는 거예요. 한번 욥의 고난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그의 재물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 소중한 재물 어떻게 번 돈입니까? 그 재물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 스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가슴이 찢어지죠. 그동안 같이 사랑했던 아내가 저주하며 떠나갑니다.
지금까지 그를 존경했던 동네 사람들, 친구들이 다 떠나갑니다. 거기다가 몸에는 악창이 들어서 막 종양이 생겨서 막 온몸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이거는 단련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시나니 무슨 얘기일까요? 욥은 알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알았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도 알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왜 어려움 당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게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도 알고 있고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단련하신 후에 욥은 알았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연단이다. 단련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강하게 하는 과정이다. 알았어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아주 귀한 신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단련시켜서 위대한 신앙, 귀한 신앙을 갖게 하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고난은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자라 하더라도 고난이 닥치면 힘들어합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은 고난의 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하하하하, 좋구나. 나는 고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운동을 받겠죠. 거기서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다가 죽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몹시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믿음이 좋으면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그렇게 낙심하면 되나? 기뻐해야지. 맞습니다. 예수님도 기뻐해야 되는 걸 아셨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는 기쁘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은 마치 예수님조차도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힘들기도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복합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닥칠 때 한 가지만 찾아오면 견딜만 해요. 어려움이 닥쳐요. 그럼 그것만 생각하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고난이 아닙니다.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막 정신없이 휘몰아칩니다. 욥의 고난도 복합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재물을 순식간에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일시에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아내가 날 보고 죽으래요. 제게도 아내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 어제까지는 그렇게 부자였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근데 아내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시오.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어휴,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악창이 온몸에 났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와 조국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뇨병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당뇨가 심해지면 합병증으로 죽게 된다고 하잖아요. 욥은 그때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위기 때, 고난의 때가 닥치면 불평불만하기가 쉬워요. 제가 이 모세오경을 보면 느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일, 기쁜 일 있을 때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가다가 물이 없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더운 여름에 목이 타들어가요. 근데 그날 물을 못 마셨어요. 다음 날에 또 물이 없어요. 그 다음 날에 또 물이 없어요. 근데 그 길은 걸어가야 돼요. 짜증. 목은 타들어가는데 마실 물은 없고 이러다가 탈수로 죽겠구나. 그러니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감사하죠. 근데 먹다 보니까 또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요리사, 우리나라에서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요리를 먹어요. 맛있다. 아침도 그 요리, 점심도 그 요리, 저녁도 그 요리. 모든 메뉴는 딱 한 가지. 만약 볶음밥을 한국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 볶음밥을 해줘요. 아침도 볶음밥, 점심도 볶음밥, 저녁도 볶음밥, 올해도 볶음밥, 내년도 볶음밥. 같은 요리만 40년 동안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고난의 때에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입에 파수꾼을 묻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때 말을 함부로 하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말실수를 참 많이 하는데요. 말실수를 하면서도 제가 늘 내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 말이 저는 참 두렵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은 들으세요. 너희가 하고 있는 그 말을 나는 듣고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대로 행하겠다. 저하고 만난 사람은 저를 보면 알 거예요. 저는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도 극단적인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하거든요. 죽겠다. 그런 말을 제가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 듣고 그래 죽고 싶어? 죽어라. 배불러 죽겠다. 그래? 그러면 배불러서 죽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 죽겠다. 그래? 아파 죽는 게 소원이야? 그럼 넌 아파서 죽어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인생은 미래가 없어. 그래? 그럼 너희 인생은 미래 없이 살다가 끝나라. 그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서 말 조심해야 된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못 가잖아요. 말을 하고 싶을 때 입을 다무십시오. 더군다나 분노의 때, 고난의 때, 위로 힘들 때 말이 함부로 나오기 쉬워요. 그때는 막 너무 속상하기 때문에 막 하나님께 대하여도 저주의 말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말을 할 때는 시원할지 몰라요. 그러다 나중에 그 말을 주워 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새 찬송가 373장 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큰 물결 인하여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배를 타고 옛날 배를 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치면 쉬지를 못하잖아요. 잘못하다가 배가 전복되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맞습니다. 고난 자체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에서 이 고난에 대한 설교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제가 성도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의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진짜 그런 시험이 닥쳐왔을 때 기뻐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결코 이것은 나에게 손해가 아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고 결국 돌아보면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 거야.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 금은 불 속의 뜨거운 온도 2965도에서 끓는다고 합니다. 끓을 때 찌꺼기들이 모이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서 순금이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지 좋은 금이 나오는 거예요. 욥은 고난당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알잖아요. 에스겔을 통해서 성경의 3대 의인 하면 누가 나옵니까? 욥, 다니엘, 노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3대 의인이 된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맙시다. 그 고난은 여러분들을 순금 같은 신앙을 만들어낼 거예요. 욥과 같은 의인이 되게 만들 거예요. 하늘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욥과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10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양이 1만 4천, 약대가 6천,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천, 자녀도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얼마나 예뻤느냐? 15절에 보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고난을 당할 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과연 이 고난이 끝이 올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고난의 때는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광야는 결코 좋은 곳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실제로 보면 한 1년 6개월이 안 돼요. 한 1년 5개월 남짓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연단의 기회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서 점령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모세가 명령하면 따라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좀 보고 싶다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죠? 38년을 더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40년가량을 광야에서 고생했던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끝이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그 고난을 잘 극복만 했다면, 광야 같은 인생은 위기의 때입니다. 광야는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 견디기만 하면 한 1년 반 정도, 뭐 넉넉 잡아도 2년도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 고난만 견디면 이제 더 이상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럼 끝입니까? 아니에요. 40년 뒤, 앞으로 38년이 더 지나면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녀 다 죽었고 재산 다 잃었고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건강이 회복되었고 자녀도 10명이 생겼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킬 때 과거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특징이 있죠. 각 사람마다 고난당하는 종류가 달라요. 고난의 기간이 달라요. 그리고 고난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드로의 장인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가 끝나자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환란과 20년의 머슴살이가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가 끝나자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나 그의 고난의 때가 끝나자 그는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죠. 그 고난의 때가 끝나자 어떻게 됩니까? 온 인류를 살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고난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이 의로운 고난일 때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욥기 42장 1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욥기 4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생각할 때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후로부터 몇 년을 더 살았느냐? 140년을 더 살아요.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욥기 42장 17절에 보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사고로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140년을 살게 한 이후에 나이가 찼더니 편안하게 죽게 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고난,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레나 마리아라는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를 알지요. 그는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 어른 딸을 보고 낙심하지 않지요. 그리고 신앙으로 기릅니다. 그 결과 수영을 하고 운전을 하고 요리를 하고 피아노를 치고 범우성을 부릅니다. 뭐 정상적인 것이라고 해본들 오른쪽 다리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스톡홀름의 음대를 졸업하고 세계 각지로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연주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제가 그 TV에서 그때 KBS에서 레나 마리아가 나와서 공연하는 걸 보았거든요. 참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의 삶을 가지고 책도 쓰지요.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본질적인 요소다. 욥은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욥이라고 해서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도 티도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욥을 사랑하셨고 사탄에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욥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노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고 안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당했던 그 고난을 이길 만큼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새 찬송가 373장 4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주님의 뜻을 본받게 하시고 의지할 데 없을 때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욥은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귀로만 들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갑절에 은혜를 받게 되죠. 그리고 끝일까요? 아니죠.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이제 140년 뒤면 죽어요.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던 욥, 천국에서 얼마나 상급이 크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칭찬받겠습니까? 저는 욥기 42장 2절을 읽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맞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다니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저는 제가 믿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나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내게 유익이다. 이것은 단련이다. 알아요. 우리 성도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이것은 내게 나쁜 것이 아니다. 지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과정은 힘들지만 결국 이것은 내게 복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려움 당하시는 성도님들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힘듭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 같아서는 고난을 다 없애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고난을 바로 없애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위기의 때에 위기를 없애는데 목숨을 걸지 마시고 그 위기의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순금같이 되도록 그리고 그 위기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